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대비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상을 받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상의 반대니까 벌이겠죠. 근데 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매우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먼저 상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가지고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유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41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 물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상이 너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위가 절대 포함되지 않아요. 제가 몇 번씩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행동에 그런 것들이 내 구원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누구에게 주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은 이 반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일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 분량을 한번 보십시오. 42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인데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상 받는 얘기는 뭐 길게 잡아봤자 3절 혹은 4절 정도인데 배나 되는 분량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 손 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 두 발 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지체 장애자가 되든가 시각 장애자가 돼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겁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지체장애자가 됐다, 혹은 내가 시각장애자가 됐다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쉽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혹시 너의 손과 발이, 눈이 이것들이 표현하는 건 뭐겠습니까? 손이라는 것은 내 삶의 행동일 것이고, 발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내 삶에 대한 방향일 것이고, 눈이라는 것은 나의 시각이며, 결국 본다는 것은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일 테니, 너의 그 모든 삶의 생각부터 행동과 삶의 방향이 눈, 손, 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이야기는요. 그리고 42절이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두 가지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실족하게 한 사람이 내가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한 사람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라고 할 때에 그 목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연자맷돌을 매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족하게 한 사람이 아니고 실족한 사람도 이 본문은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실족하기 이전에 믿음이 있을 때에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그러니 이렇게 범죄하여서 실족하기 이전에 너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실은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서 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이렇게 터부시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 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관하여서, 천국에 관해서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지옥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유가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저 우리 성도끼리의 화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거룩을 의미해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 30장 35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이 제사장들이 향을 만들 때에 만드는 법대로 만든 다음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을 만드는데 그 향 안에다가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짠맛을, 하나님이 짠 향을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도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 소금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겁니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성도들끼리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화목, 결국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너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거룩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소금, 구원이라는 소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을 가지고 화목해야지 이 무서운 지옥이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구원의 소금, 거룩의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서 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지옥은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 천국과 지옥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그 전에 소금으로 내 안에 있는 소금을 쳐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에 감추어 두신 이 신비와 능력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음성과 일하심에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주세요. 거룩과 구원의 소금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화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